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연법.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사람도, 이번 생에 스쳐갔던 그 나쁜 놈들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라고 합니다. 이 인연법 중에서, 이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연이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불법을 만난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소중한 부처님의 소중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 소중한 인연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몇 날 며칠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큰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축제 무대의 초대 손님 중에 저 남쪽에서 춤을 배우고 춤을 추는 유명한 춤을 추는 부부를 초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춤추던 부부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춤을 잘 추고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인을 다재다능하다, 팔방미인이다 라고 표현하죠. 팔방미인이다. 그 팔방미인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청년화였다고 합니다. 청년화. 이 청년화라는 예쁘고 아름답고 춤 잘 추고 머리 똑똑한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청년화는 자기가 너무나 잘났다 보니까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미소를 지으면서 온갖 화려한 춤을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그 청년아의 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 청년아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 대화를 해서, 나와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문답을, 질문과 대답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곳에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넘어가지 않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나는 머리도 똑똑하다. 나에게 넘어오질 않을 그런 지혜로운 남자가 있겠느냐. 교만에 차서 한마디를 딱 내지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인이여, 이곳에 가까운 곳에 한 사원이 있는데, 비구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능히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대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니 이 청년아라는 여인이, 이 예쁜 여인이 순간 오라, 그래? 부처님은 과연 내 유혹에 넘어오지 않을 것인가? 그래? 라는 교만하고 삿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 소리를 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온갖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청년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절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음악 소리에 노래 소리에 요상하게 짝이 없는 막 춤을 추면서 부처님 앞에서 실실 웃음을 쪼개면서 눈웃음 살살 치면서 몸을 굽혔다 폈다 자기의 몸매를 뽐내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부처님이 그 청년아의 마음을 훤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문득 오늘 이 여인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여인을 제도하고 구제해야 할 인연이 바로 오늘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청년아의 몸에 딱 심통을 부리십니다. 부처님의 심통력이 펑 하고 펼쳐지면서 그 춤을 추던 그 아름다운 청년아의 몸이 갑자기 쪼글쪼글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순식간에 그 탐스러웠던 검은 머리카락이 완전 하얗게 백발이 돼버리고 그 탱탱하게 빛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그 건강하고 그 힘차게 춤을 추던 그 몸뚱아리가 뼈마디가 다 가느다라지면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리고 이빨은 듬섬듬섬 빠져버리고 완전히 얼마 후면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바싹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노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게 됩니다. 순간 청년아도 놀라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청년아도 놀라고 옆에 있던 같이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들도 놀라고 주변에 저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쏘아보던 비구스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막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고 다 놀라고 있을 때 청년아가 순간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오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교망하고 제가 삿되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나쁜 죄업으로 제 몸이 이렇게 쪼글쪼글 쭈글쭈글 바싹 메마르고 늙어서 순식간에 노파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예쁘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교만심, 저의 아만, 아집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니 그때 다시 부처님의 신통력의 힘으로 그 청년의 몸이 본래의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뿅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청년아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 이 청년아가 부모님께 찾아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간절하게 애청하니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 저기서 걸어오는 그 아름답고 총명한 청년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비구니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청년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삭바람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소박하고 검소한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니가 된 청년아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정진하여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 청년아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청년아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이 되신 저 청년아 비구니가 출가하기 전에 교만하고 삿되고 요사스럽고 요망한 마음으로 사원에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부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서 저렇게 삿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었으며 출가 비구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저렇게 모든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잘 들을지니라. 저 청년아 비구니가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제를 받았지만 이번 생만 나에게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의 구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느니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는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어 신선의 도를 닦았다. 신선의 도를 닦아서 크나큰 신통력을 얻은 수행자가 되었다. 이 왕자가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되어서 산속에서 마음을 닦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진 노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름다운 외모와 고운 목소리와 천상의 음악소리 같이 너무나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그 노래로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로서 신선이 된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고 그 수행자를 시험을 들게 하였다. 그때 왕자 출신으로 신선이 된 그 수행자가 저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는 그 수행자가 노래하는 여인에게 따끔하게 꾸짖으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다. 그대여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국 덧없을 뿐이다. 여인이여, 그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대의 목소리는 참으로 곱고 그대의 노랫소리는 귀에 듣기 너무나 좋지만 그것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덧없을 뿐이다. 여인이여, 그대의 아름다운 외모에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그대가 지금은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 늙으면 백발이 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이빨은 빠지고 몸뚱아리는 바싹 메마르고 허리는 굽고 결국은 나이든 노파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대의 그 고운 목소리도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인이여, 나는 그대에게 속지 않으리라. 그 말에 깜짝 놀란 그 노래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선이 된 수행자에게 합장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시여, 제가 지혜로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부디 먼 훗날이라도 부디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주시고 나를 이 생사윤회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그 아름다운 여인, 노래 부르는 여인이 그 수행자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참회를 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그때 산에서 수행을 하고 산에서 그 노래 부르는 여인에게 시험당하던 그 왕자 출신 신선이 된 그 수행자가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왕자 신선 수행자에게 시험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먼 훗날이라도 부디 저를 다시 만나면 저를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발언했던 그 노래 부르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번 생 청년아 비구니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우리 진실한 불자들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결혼을 하고 왕비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을 딱 낳았는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 몸에 가사를 두르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스님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사를 입고 태어나요? 뱃속에서 요 가사 입고 엄마 자궁 속에 있으면 엄마 복막염 걸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뭔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신통묘용한 인연법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스님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우리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과 인연이 깊은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전에 나온 불교설화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사를 입고 태어난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니까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큰 복을 닦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스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고 태어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왕과 왕비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공주의 이름을 까시 손타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까시 손타리. 손타리는 그냥 이름이고요. 까시는 가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입고 태어난 우리 딸 손타리. 가사를 입고 태어난 손타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시 손타리는 왕과 왕비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함께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다 큰 이 공주님 가시 손타리, 줄여서 손타리가 함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소풍을 갔는데 그때 아름다운 숲속에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아주 고요하고 깊은 선정에 드신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를 잡아서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 간 아름다운 숲속에서 부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인연법이에요. 왜 그날 그렇게 만났을까?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광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요 가시 손타리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바라보니 부처님께서 손타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했던 손타리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이 4단계 아라한의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우주하고 바꾸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성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손타리 공주는 왕과 왕비를 찾아가서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비구니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왕과 왕비는 너무나 사랑하는 공주딸이 출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슬픔이 느껴졌으나 왕과 왕비도 굉장히 불심이 깊었고 또 사랑하는 딸 공주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손타리 공주가 출가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손타리 공주가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손타리 공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귀한 그 옷을 저절로 스님을 상징하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출가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뿅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 손타리 공주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가시 손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부처님 아래 수행하고 정진하여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라한 가시 손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신 겁니다.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손타리 비구니 아라한 스님은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귀한 지방, 귀한 집안에 왕의 딸로 공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풍요로운 즐거움을 누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함과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고 저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한순간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더니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된 뒤에는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도대체 이 무슨 공덕의 인연입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와, 정말 부럽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라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성격도 착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공경을 받더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저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존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게 가시 손타리 비구니가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자기가 그 공덕을 받은 것이니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과거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가나가모니, 우리 지금 부처님은 서가모니, 그리고 서가모니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머나먼 과거 부처님 이름은 가나가모니,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3개월 한거에 들고자 합니다. 그때 어느 한 나라의 왕녀가 있었는데, 왕녀, 이 왕녀가 부처님께 찾아가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의 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소서.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시봉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옆에서 모시면서 3개월 안것 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3개월 한것 동안 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시봉을 했던 이 왕녀가 3개월 안거를 마치는 그 해제일에 수많은 가사, 스님들이 입고 있는 수많은 가사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한 벌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가사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크나큰 정성의 공덕을 닦은 이 왕녀는 목숨이 다하여 다음 세상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나 인간세계 혹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돌고 돌면서 수없는 윤의 흐름 동안 하늘세계, 인간세계에서 수없는 즐거움을 가득 누렸으며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번 생에는 왕과 왕비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되었고, 공주로 태어날 때 스님들께 부처님께 가사 공양 올렸던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읽고 태어났던 것이고, 출가하기 전까지 온갖 즐거움과 사랑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다가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공덕의 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자기가 그 공덕을 얻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2가지 이야기. 춤추던 아름다운 외모의 청년아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교만심을 뉘우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청년아 비구니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이야기, 그리고 가사를 읽고 공주의 몸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과 온갖 기쁨을 누리면서 세속 생활을 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가시 쏜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결국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가시 쏜타리 비구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팔만대장경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법,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입니다.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중생은 복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술술 편하게 풀리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오호라,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인과법,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복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내셔야 되고, 이번 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막힘이 많다면 스스로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생각하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장애가 많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내 숙제를 닦고 내 빚을 갚고 내 복을,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는 하나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